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불공평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하기를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요. 없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작아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믿음에도 불공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는 날,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세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또 완료될 때, 계산이 되어질 때, 끝날 때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죽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동일하게 동시에 동시는 아니겠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또 동일하다는 것에 있어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으면 언젠간 불신과 믿는 자와 나눠지듯이 언젠간 심판대 앞에 있으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사도 바울 로마 교회에 하는 그 말씀의 앞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앞절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면서 형제들의 불공평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데 언젠간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나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한 뒤집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믿음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좋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 형제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 말씀인데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살아있다. 살아있노니 내가 살았노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구원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노니 있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이랬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거죠. 죄가 있음을 자백할 것이고요.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 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케 하셨으니까 살아계신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2000년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한다는 것이고요. 이 직고란 단어는 로고스가 쓰여졌습니다.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좀 고민했었습니다.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라든지 다이렉트 토크라든지 스피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직고할 수 있다, 또 직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선함과 여러분들의 악함과 여러분들의 상급 쌓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나의 일을, 내 행한 일을 짓고하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한 일을 짓고하게 되는데요.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짓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한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직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일을 아뢰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여러분이 짓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으니까 하나님 널 용서해 줄 거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고독한다면 내가 쌓아둔 저 모든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짓고 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내가 아뢰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짓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죄가 나를 하여금 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아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큰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내 죄를 구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요동치듯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요. 첫 번째,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상기,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그 죄를 져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이 땅 인생의 때 내 삶의 책임과 책무는 다의 것이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자꾸 떠올려지게 하는 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자꾸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른다는 것은 내 책무를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때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나 또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발생한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꼭 직구하고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면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자백함을 통해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직구함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향할 때 여러분들이 자백한 것을 통해서 상급받고, 또한 큰 은혜 가운데 큰 상급으로, 큰 면류관으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심판대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때가 올 것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끝날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형을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한 그 자백을 통해서 상급받는 큰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을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새하늘 같은 땅에서 상급으로 쌓아져 큰 축복 누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